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사도행전에서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셨는데 그 바울이 그의 그 감옥 안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울이 감옥문이 열렸는데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지금 이제 아덴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아덴 하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오늘 이제 다 까발려질 수 있습니다. 이 유럽의 역사, 이 유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지 이제 다 알 수 있는데요. BC 5년 전에 아덴은 가장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 알죠? 예, 들어봤죠? 예, 페르시아 제국이 유럽을 다 멸하려 할 때 아덴과 페르시아가 맨 마지막에 붙어요. 두 번이나 붙어요.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100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지금도 100만 명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100만 대군을 몰고 오는데 아덴은 10만 명의 군사로 붙어요. 붙어서 이깁니다. 페르시아가 너무 열받쳐가지고 10여 년을 또 모아요. 그래가지고 돈도 모으고 자력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화로 본 겁니다. 스파르타 300 용사. 그 스파르타가 이겨요. 그래서 그 아덴이 페르시아는 이제 멸망하고요. 그 며칠 후에 몇 년 후에 멸망하고 이제 아덴이 이제 그 모든 중심에 이제 서게 되죠. 아덴이 그 당시에 이제 전쟁 폐허가 됐죠.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랑 붙었으니까요. 근데 그 전쟁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짓습니다. 다시 짓는데 얼마나 잘 짓냐면 지금 아테네에 가시면 거의 그때 지었던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었던 신전 중에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고 지금도 있고 그 신전과 더불어서 그 모든 거에 센터가 돼요. 아덴이요. 어느 정도로 센터가 되냐면 전 세계 처음 시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는 분? 네, 이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안 한 거예요. 첫 민주주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네, 첫 민주 뭐 아는 척하네요. 지금 딱 말하니까 얼마 다 아는 척. 네, 진짜 가설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첫 민주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우는 일들이 이제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문학의 시초,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연극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연극의 시초인 그리스 연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철학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예술은 프락시텔레스라는 사람이 조각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스culpture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가면 조각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그래서 그 조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조각을 발달을 못했을까요? 왜 유럽은 조각의 발달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예? 크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상숭배? 아니에요. 예. 우리도 우상숭배 많이 했죠. 예. 돌이 맞아요. 돌의 차이예요. 돌의 차이. 예. 예, 이건 아주 다른 데는 쉽게 맞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주 쉬운 질문이었는데 아주 그래도 유일하게 맞췄어. 훌륭해. 그 재질의 차이예요. 우리나라의 돌들은 강해요. 우리나라 돌들은 깨다가 진짜 뒤져. 예. 근데 거기에 있는 돌들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돌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덴에는 그런 문화가 이제 펼쳐진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아덴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스파르타하고 분쟁이 생겨요. 이것도 영화로 나왔죠. 네, 300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이 비스무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간 300 같은 영화 보지 마.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벗고 있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지 마. 근데 이 스파르타하고 이 아덴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오래 싸우냐면 27년 싸워요. 그리고 아덴이 망합니다. 예. 스파르타도 망하고 아덴도 망하고 다 망해요. 예, 다 망합니다. 그런 이 아덴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철학의 중심이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아덴이 이제 이게 거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거장을 이제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는 애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에 이제 갔을 때는 이 아덴이 피크였을 때 100년 후예요. 100년 후. 그래도 철학자들이 많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본문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많은 업적과 같은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문제가 하나 있고 이 철학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다 배웠던 것들인데요.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건 하지 않겠다. 그것의 핵심이에요. 스토아라는 철학은 스토익, 이 필라소피라고 해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시작의 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철학의 바탕은 이 스토아 철학에 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전부 다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다. 난 그걸 인정한다. 내가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난 그거 인정한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의 센터,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일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로마 제국의 이 철학이 이 스토아 철학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철학이 아덴에서 굉장히 번성하다가 지금 100년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이 철학자들하고 오늘 만나는 거예요. 자, 바울도 다시스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하고 만나는 거지. 전혀 느낌 안 와요? 쉽게 해줘? 서울대하고 그럼 이제 뭐 하고 만나는 거. 그런 게 전 세계적인 학자 석학이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철학,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학문에 대하여 나도 능통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28절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너희는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너희 철학의 선배들이 말한 것도 몰라? 나는 알아. 나는 너희들 철학자의 선배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시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철학자예요. 그 당시 여러분 뭐 시인은 다 철학자고 철학자는 다 시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 이 철학자들은 아나포스와 클레멘테스라는 진짜 실제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이 쓴 시에는 어떤 시가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라는 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철학자가 말한 거 몰라?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철학자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철학자들이, 너희의 선배들이 말하는 게 뭔지 몰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밑바탕에는 나 배운 사람이야. 나 너희들만큼 알아. 나 너희들만큼 학문을 알아라는 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패합니다. 아덴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아덴에서는 철학자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아요. 바울이 사실은 똑바로 다 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닥 약하게 잘못 전하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에요. 너희들 종교심 많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덴에 가면 지금 여러분 지금 그리스 가기 아주 좋은 시기예요. 그리스가 여러분 거의 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싸요. 그 대신에 아주 위험해요. 사람은 다 가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싸니까 가세요. 위험해도 살 사람은 다 살고 죽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그날 만약에 그리스 가서 죽잖아. 한국에 있었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대함을 갖고 가서 갔다 오세요. 죽지 말고. 근데 하여간 지금도 그리스를 가면 전 유럽의 어느 유럽보다도 우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철학의 중심에서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의 중심에서 철학으로 인하여 내가 신이라고 정한 것은 다 신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 철학들이 여러분 일라이먼 피리드라고 알죠? 이렇게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라 그래? 한국말 뭐라 그래? 알아요? 계몽기. 그 계몽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 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면 교회 안에 온갖 상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부들이라고 있어요. 처치 파더. 그러니까 교부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교회에 일찌감씩 막 이런 교황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틈틈이 하나님처럼 그들이 교회를 지키는 상처럼 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럽 비전 트립을 청년들을 데리고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데리고 가고 싶어요. 내년부터 좀 이제 한 2주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훈련해서 같이 유럽을 가고 싶은데 유럽을 가면 제가 이제 도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도시마다 보는 게 성,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광장.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얻는 감명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아름다워요. 섬세해요. 웅장해요. 그런데요, 어느 교회를 가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딱 보면서 와,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와, 멋지다. 와, 대단하다. 근데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만 들어요. 오히려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상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조금 좀 오싹하고 그런 느낌 있죠? 오히려 그런 느낌이 있지 막 이렇게 은혜로운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인간 중심, 사람 생각의 중심, 우상들의 중심, 어떤 보여지는 상의 중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리플레이스하는 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유럽의 교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철학이 완전히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 바울이 나도 이만큼 배웠어 라는 것을 드러내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똑바로 가르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에 너희들 종교심 많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줄게 하면서 똑바로 얘기합니다. 자 24절 읽어봐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똑바로 가르쳐. 하나님은 창조했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자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 따라서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돕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똑같이 가르쳐요. 똑바르죠? 또 세 번째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자,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분이 똑바로 가르쳐.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희들의 선배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가르쳤어. 이런 말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고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30절 보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 있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자, 두 가지에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 하나님 너희들 기다려주셨어. 회개해. 두 번째는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나님이 명했어. 회개해. 두 번째. 세 번째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세 번째는 심판의 날이 다가와. 회개해. 회개하라고 세 가지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했지. 근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드디어 보여지는 겁니다. 바울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분명하게 변화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덴의 사역을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덴에서 전했던 것과는 달리 하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전에도 이제 우리가 배우는 부분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는 말씀만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때로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악함의 시작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다 우리가 서로에게 시험 받아요. 근데 서로에게 시험 받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까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 아니면 교회에서 기분 나쁠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중심인 곳이고 하나님의 주인인 곳이라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결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두 번째, 왜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나? 철학자들이요 나의 생각과 나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어요. 내 생각, 내 철학, 나로 충만했어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너 정도의 것으로 나한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자 다들 비웃어요. 왜? 나의 철학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배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내 생각으로, 내 여태까지의 어떤 신앙생활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어떤 은혜로 살지 않고 내가 새 부대가 되어 매 예배마다 새 수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대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역을 했다. 바울의 삶 속에서도 툭툭 튀어나오는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컨트롤하고, 두 번째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선입견과 내 기준으로서 내 부대를 채워넣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부대를 담을 수가 없어요. 내 부대를 깨끗하게 하고 내 부대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수를 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주석가들이 포인트가 달라요. 램지라는 주석가 같은 분은 실패다. 아단에서 사역은 실패다. 제임스 몽고버리 보이스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의 코멘트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알 수 없다. 또 핑크 같은 주석가, 조금 더 밝은 주석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에 그나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몇 사람이 변하거든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은혜 받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역의 실패와 성공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5점을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변화를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연속성을 보면서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나는 죄인이다, 처음에 난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난 나쁜 놈 중에 조금 더 나쁜 놈이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내가 어디서 공부하고 내가 어디서 훈련을 받고 내가 어떻게 열심을 냈고 내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걸 누누이 얘기하면서 성경에 나와요.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바울이. 말로는 주인이 예수라고 하고 말로는 주님의 역사를 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요. 근데 그 바울의 변화가 일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연속성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변화의 중심 속에 우리가 이 철학자들처럼 나의 어떠한 그런 철학과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주인이 예수로 바뀌는 순간부터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변화로 우리가 완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이 변화되는, 또 매 순간이 변화로 이어지는 그 변화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변화의 고백을 막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 부대입니다. 우리는 새수를 담아야 하는 새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부대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걸 비워놓고, 잘했던 것도 못했던 것도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로 서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적 생각과 철학들을 내려놓고 내 문제와 내 원함을 내려놓고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것을 세 가지 회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지금도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로 주님을 붙잡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